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 돼 있는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부터 36절까지 목사님하고 교독할 거예요. 자, 목사님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 그 거룩하고 순전한 나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슈렉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죠.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1, 2, 3도 있고요. 장하시는 고양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은 슈렉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슈렉 2에 보면은 슈렉 1이나 2나 3나 보면은 이제 새 주인공이 있어요. 새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슈렉이 나오고요. 그리고 슈렉의 안에 이제 피오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있었던 이 덩키, 이제 당나귀가 나오죠. 이 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세 주인공이 슈렉에서 그리고 있는 그 원함 그리고 그 워너비는 똑같았어요. 뭐냐면 슈렉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되고 싶냐면 원래 피오나가 원래 괴물, 이제 녹색 괴물이 아니라 원래 봉주였죠. 그래서 이 피오나가 이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피오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슈렉도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나귀 덩키도 이제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백마가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슈렉 2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변합니다. 마법의 그런 약인가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진짜 슈렉은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피오나는 원래 모습 공주처럼 되고요. 그리고 덩키는 백마가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자신의 워너비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야기는 다 뛰어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마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정이 울리는 시계가 땡땡땡 하는 그 순간에 슈렉과 피오나가 진실한 마음으로 키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웃어? 키스만 그래도 좋아? 자, 키스를 하면 이렇게 그 마법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영화의 결말은 뭐냐면 이 슈렉과 피오나가 키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본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키스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그 녹색 괴물이었던 그런 슈렉과 피오나 그리고 덩키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워너비가 사람이 되는 거고 백마가 되는 거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봤더니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비록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그냥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워너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3년을 앞둘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워너비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과 목표와 동일하게 겹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한지 그것을 체크하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나귀를 선택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 나귀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요, 말씀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시던 중에 예루살렘과 한 2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저기 한번 가보면, 저기 맞은편의 마을로 가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나귀가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그냥 달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그 주인이. 그래서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나귀 주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가요. 나귀 주인이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자기가 뭔데 가져가. 그런데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가지고 오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오신 나귀 새끼,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은 사실 승전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의 그런 활동상을 봤을 때 충분히 그 메시아가 되고도 남았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 하나의 그 선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명 인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당연히 메시아라고 여겼죠. 아, 저분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를 억눌렀던 로마 제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승전가를 불렀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셨던 그 메시아로 오시면 어땠을까? 아마 나귀가 아니라 멋진 백마를 타고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엇이냐면 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왔다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의 선포된 말씀,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는 그 진짜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했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나요? 혹시 지금 보면은 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사실 그렇게 힘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그렇게 임재하셨다가 그렇게 승천하셨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도 올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실세들도 올 거고요.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다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중심은 당연히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라라고 하지만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면 욕먹어요. 니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교회는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죠. 교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학원과 여러분들의 내신과 성적과 수능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줄당기기를 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갔다가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조금 쉬었다가 더 공부했다가 학원을 가야 되나? 그렇게 해서 내신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싸우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진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강사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매주. 그리고 여러분들 공과 시간에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매번 공짜로 과외를 해준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다 여기로 올 거예요. 미어 터지겠죠.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묵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귀 새끼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집이 없으셨어요. 돈이 없으셨어요. 권세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신이라는 사람,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빼고 그러진 없죠. 단 한 신도 없어요. 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숭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다 추앙이에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워너비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왕이 되고 싶고 누구나 백마가 되고 싶고 누구나 유명인이 되고 싶고 누구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워너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져야 될 그 워너비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신앙의 원리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워너비를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신앙은 낮아져야 돼요. 세상의 워너비는 위를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위를 향해서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아래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단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워너비를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은 예수님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좋은 데 가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버십시오. 대신에 그 모든 물질과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라라는 것은 나귀 새끼,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나귀가 되려면,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그 나귀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 워너비를 계획을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든 누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그늘 때문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 워너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짧아요. 이제 끝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순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나온 이제 대학원의 이제 이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예요. 신학대학원인데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이게 말장난 같지만 모토가 경건과 학문이에요. 학문과 경건이 아니라 경건과 학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학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신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경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전도사가 되어도 다 쓸데없다라는 거죠. 경건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백마가 되어서 세상을 질주하는 그런 모습보다 여러분들 순결한 그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나귀 새끼는요 볼품 없어요. 초라해 보여요. 그냥 툭 건들고 발로 툭 쳐버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나마 있는 옷도 다 찢어져서 로마 군사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 가운데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이 그거였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선택한 방법 또한 그 방법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주님 대신 이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고 벌써부터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잘 들어요.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은 청년부 가서 들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청년 가서 들어 그냥. 니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 어쨌든 우리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커스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세상이 아니라 경건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계획해야 되는 그 워너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나귀를 타십시오. 그리고 그 나귀 타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한 주 동안 고민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며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계획하는 그 워너비는 위를 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은 백마가 되어서 질주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나귀는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그 꿈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그런 비전처럼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그 목적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열심히 귀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들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교회와 세상의 모든 열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가 되는 것 절대로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신앙생활을 통해 백마와 같은 화려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나귀 새끼처럼 순결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